그렇으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재밌나 보세요. 그 70이 넘으신 노모가 40대 후반이 되는 아들을 아침에 막 깨웁니다. 주일 아침이죠. 이 사람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직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떠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순순히 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잘 모르시는데 제가 3가지 정도 내가 이유를 드릴 테니까 제 말을 듣고 제발 좀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시오. 뭐냐 했더니, 첫째, 어머니 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피곤하게 일했는지요. 오늘 좀 누워 자야 한다고요. 그래서 피곤해 도저히 못 가겠어. 둘째는, 교회 가면은 뭐가 좋아야지.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창세기인지 뭔지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읊으시는데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도무지 하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잠이 오니 내가 못 듣겠어. 그 성가대인가 찬양대인가 하는데 연습이 부족인지 어쩐지 그냥 소리가 이게 화음이 아니고 불협화음이 자꾸 나서 음악이 예민한 내가 귀에 거슬리니 그것도 나 못 견디겠어. 제발 좀 놔두세요. 어머니가 양보를 안 합니다. 이 사람아, 이번엔 내가 교회 갈 이유를 세 개를 내가 듣겠네. 자네가 이거 말 듣고 합당하면 벌떡 일어나게. 첫째는, 자네가 몸이 피곤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몸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자리를 안 갈 수 있겠나? 주일이네. 하나님 예배로 모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날일세. 이유가 없어. 두 번째, 장로님 청가대 핑계를 했는데 사람 보고 예배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 자네 이유는 합당치가 않네. 세 번째는, 이거야말로 꼭 들을 이유인데 자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가야지. 자네가 안 가면 누가 하나. 여기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교회 왜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 가야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장로인데 가야지, 내가 권사인데 가야지, 체면 때문에 오시는가? 어머니의 말은 그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나 집에서 나 혼자 주일날? 그러면 긴 기도, 지루한 설교, 불효화음의 찬양, 그 사람들에게 번비는 이 복잡함, 이거 다 없이 좀 자연스럽게 편안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때와 장소를 정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주 앞에 나오도록 함이 주께서 정하신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백성 된 사람들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나은의 길을 가지만 천국에서 주와 함께 떡과 포도를 나누며 잔치를 나눌 천국 백성이라 서로 얼굴을 대하며 주께 다 불러 모으셔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은혜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의 받은 바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예배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를 약속하셨고 그걸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주께서 그걸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한 공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명하신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가고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복락을 소망 중에 바라며 믿음과 살 것을 결심하는 아름다운 영적 상황이, 영적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아, 벌떡 일어나게. 자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가? 그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귀하고 땅보다 귀하며 비할 것이 없는 줄 자네가 알 터인데 그 받은 은혜, 그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겠는가? 벌떡 일어나게 육체 피곤함을 핑계하겠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뒹굴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 받기를 거부한 채 이렇게 주저앉으면
자네가 정령 살고자 하는 것인가? 죽고자 하는 것인가? 이 사람아, 벌떡 일어나게! 이게 70 먹은 노모의 깊은 신앙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일어났겠습니까? 계속 버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시겠죠?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임을 뜻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왜 예수 안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타의 종교의 어떤 창시자나 교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고상한 도덕 기준과 철학을 얘기한다 쳐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기가 막힌 교훈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너희가 천국 갈 것이라. 보라, 주께서는 원수를 사랑했느니라. 너희가 그러므로 천국 갈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여 천국 가셨는데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잖아요. 주님 홀로 가신 길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다 가르치시면서도 그 모든 스스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그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죽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처럼 너희도 함께 일으키실 것이요 내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을 때에 너희도 또한 함께 앉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국 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바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경 원사님 얼른 답을 얘기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율법에 의해 완전함, 우리 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림의 방식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닮아 그 교훈의 50%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 안에서 주와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이죠. 주는 거룩하시며 크시고 실로 위대하시니 이 땅의 산과 바다로도 주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 이 우주의 모든 합이 주보다 작다. 주님은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위에 계시며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니 만물 위의 참 주인이시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살아야 될 우리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됨을 고백해 나가면서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망할 자가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여러 입에 담을 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놀라운 복음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누리는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가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되셨던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신비, 이 모든 비밀을 바라보면서 그가 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가 어찌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이심으로 만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놀라운 신비를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요 너희 수고와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 구원에 대한 가능성과 능력과 기회와 공로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성품에 따른 것이니 그의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에 넘쳐서 흘러나오는 은혜인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으는 모든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2장 7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오는 여러 세대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의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답이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놈, 죄송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뒤에는 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분, 그 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저자도 구원을 받겠다,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자에게도 천국 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 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요? 너 같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천인공노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도 용서 못하는 것이요 사람도 용서 못하는 것, 도무지 역사에 어떤 역사의 순간에도 하늘과 땅 사이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자라, 그런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그저 믿으면 그자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국 간단 말인가?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마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버리면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란 단순히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여 그것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란 도무지 선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그때서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의 성경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한 이해가 십자가 강도지요. 주님이 십자가 강도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의 믿음을 받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자죠. 십자가의 극형에 처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죄 중에 죄요, 악 중에 악을 행하여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자일 뿐더러 그냥 곱게 죽여서는 안 될 자요, 그가 모든 고통의 고통을 맛보게 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함으로 해서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해야 될 아주 극악의 죄라, 그런 사람을 갖다 답니다. 그런 사람도 그 죄에, 주께서 그 죄를 뭔지 모르듯이 그에게도 주께서 용서를 말씀하시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괜찮은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천인공노할 악행을 범한 자와 그 무엇이 다르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은혜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란 도무지 선을 베풀 수 없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과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진정코 아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그 어느 곳에서 자기의 삶의 공동체 그 어느 자리 속에서 도덕적 실패를 한 사람을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악해도 저주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악한 줄을 알지만 그 자를 향한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알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44절에 전혀 다른 적용을 열어주십니다. 43절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어요. 누가 이웃일까요? 가까이 사는 사람, 그 이웃이죠. 근데 43절에는 그 이웃은 뒤에 나오는 원수와 뭐가 됩니까? 대꾸가 되어지니까 원수가 아닌 자죠. 그럼 뭐가 됩니까? 친구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너희는 너희가 사귈만 하며 또 벗돼서 즐거운 사람이며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 옳다 하고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 도무지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은 결국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혜를 베풀라.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 행치 못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47절에 보면 46, 4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한다. 그 죄인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아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내가 주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기뻐오니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니 내 삶이 주의 말씀대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너희가 은혜를 받아 누렸은즉 따라서 은혜를 행해야 될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너희 형제가 무난한다면 그것이 세리요 이방 같으니 은혜 바깥에 있는 자와 같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령코 너희가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 그러면 은혜를 행하라. 세상은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그 마음이 각성이 있어야 적용을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은혜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을 임의로 해석하여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족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주의 자녀로 품었을 때, 자기들이 아직 죄인 됐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그들을 언약 자녀로 삼으셨던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삼가야 될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고집처럼 습성으로 뼈 깊숙까지 여러분의 인격화되어 버린 잘못된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늘 듣던 말씀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배고픔을 갖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은혜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족 환자가 있을 때 끼리끼리 모여서 335 그 사람을 뒷담화에 올리면서 수군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정죄하며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의의 만족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런 말씀, 예배도 권태롭다 관심을 잃어가면 은혜 아는 사람의 심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죠. 맥주 감사절을 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산의 첫 열매를 감사하죠. 동시에 이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여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의 복음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찬에 겸하면서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입에 넣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격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가 되며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때 우리 또한 앉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그리스도 하나됨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영적 실상을 이제 주께서 정하신 떡과 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에 넣어 한몸됨에 놀라운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심으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